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보면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만나고 또 배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게 현대인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일하고 만나고 배우고 분주한 가운데 사는데도 마음은 비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이 경기일보에서 30대, 40대의 직장인 여성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75.1%가 최근 6개월 안에 번아웃을 경험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소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4명 중 3사람이 나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도 소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도 15%에 달하였다라는 보도였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소진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 시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는 많아지고 있고 일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소진되었다,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28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참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분주한 상황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분주한 가운데 있으나 소진된 상태, 분주한 가운데 있으나 채워지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총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 3반절까지가 이제 광야의 첫 시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첫 시작점을 다루고 있고요. 또 민수기의 중반인 10장 하반절서부터 21장까지는 광야의 38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기간이에요. 그리고 2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만 혹시 지난주 민수기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좋으세요. 저도 한 주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나 까먹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16장을 배웠죠. 민수기 16장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12명이 돌아와서 2명은 당연히 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했지만 10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가면은 이제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광야 1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저주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라며 민수기 16장을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민수기 16장에 광야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가 1세대 못 들어가 그러나 너희들 다음 세대는 반드시 내가 줄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광야 1세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왜 다시
이 예배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는 항상 시작점과 마지막점에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시작점에 머물러 있던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제사 규례를 처음으로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에 제사 규례를 처음 주셨어요. 두 번째,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서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때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야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를 다시 주셨어요. 그러나 광야 1세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규례로 제사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고요.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세대의 마지막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세에게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2절에 보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에서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저라면 이 자녀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우리 30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혹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위험이 있을 건데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준비해야 될 바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에서 마지막점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가르쳐라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예배를 가르쳐라, 예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를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언급을 했던 학자인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한국어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의 핵심은 우리가 막 신앙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영성의 전부다 그걸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라 거기 책에는 예배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냐면 예배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갈망, 인간의 열망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표현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표현되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되는 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제사를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것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다 나의 예배를, 나의 제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사법,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문학적 기법 가운데 세 번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강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향기로울까요? 냄새 날까요?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향기로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완악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매 분 매 초마다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루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남들이 알면 야 목사라는 놈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또한 굉장히 냄새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자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것이고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하율이가 유치원에서 저희 유치원 원장님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유치원이 나왔어요. 명문 유치원이에요. 이 유치원에서 우리 하율이가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하율이가 그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이거 무슨 괴물 캐릭터를 그려왔어? 이 하율이가 보는 만화 중에 한 캐릭터인 줄 알고 이거 무슨 캐릭터야? 무슨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율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이거 아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하율이가 괴물 같은 아빠 같은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 그림이 거기에 아빠를 그려왔다라는 것을 몰랐을 땐 하율이가 그림을 그려왔구나였어요. 하지만 이거 아빠야 하는 순간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 나의 향기로운 것,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냄새가 나도요 내 새끼가 나한테 오면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씻겨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상번제를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서 2마리를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어린 양 한 머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머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세요? 그것도?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 때마다 주식 뭐 이렇게 코인 그다음에 뭐 핸드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설교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핸드폰을 내가 자고 일어나는 데에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놔야겠다. 왜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수요 설교 때도 그랬지만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핸드폰을 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말씀도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면요 사실 밤에 저를 잘 찾지 않는데도 카톡에 누군가가 저를 찾았을까 봐 걱정하며 카톡 먼저 봅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정책에 대해서 신문 기사 아침에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을까 그것 먼저 봐요. 근데 그걸 먼저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어떻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산 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이 산 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배 아픈 게 주식이에요. 부동산 경기를 보면요, 우리 집 빼고 다 오른 게 부동산 경기고요. 내가 사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 집만 안 오르는 게 부동산 경기예요. 그냥 아침에 내가 그거를 보면 하루 왼종일 기분이 찝찝해요. 왜 내가 이걸 사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그게 세상의 시선들,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단하며 핸드폰을 멀리 두었어요. 멀리 두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우리 주님을 향한 말이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피곤한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마디요. 주님, 주님. 딱 이 한마디만 했는데 그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율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가면 육아가 조금 더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도 쉽지 않은 육아의 장벽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얘가 학교를 가기 싫은 건 아니에요. 학교는 가고 싶은데 준비하는 게 귀찮으니까 막 늦장을 부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야,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막 늦장을 부리고 학교 가는 걸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해? 라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혼을 냅니다. 그러면 하율이도 아침에 아빠가 혼을 내가지고 내가 더 늦어지잖아 하면서 울면서 학교를 가요. 아침이 거의 전쟁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아침에 주여 하고 난 다음에 하율이가 늦게 일어나고 준비를 안 할 때 제 입에서 하율이한테 혼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얘도 들었거든요. 아침에 아빠가 일어날 때 주여. 그런데 나 늦잠 자고 이렇게 준비 늦게 하는 것 같다가 혼을 내면,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괴물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소리 하고 나서는 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이 평화롭습니다. 샬롬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침의 시작을 왜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아침의 시작부터 잠자기 그 직전까지의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그때는 하루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루가 끝나는 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이것도 제가 쉽게 간증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하율이가 제자 훈련을 저한테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율아, 담임 목사한테 제자 훈련 받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율이가, 아빠, 나는 제자 훈련 받고 싶어. 아빠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제자 훈련보다 좀 더 빡세.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아빠는 매일 기억날 때 할 거야. 생각날 때 할 거야. 아빠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율이한테 제자훈련의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를 너한테 하나 부여할 거야. 뭐냐면, 자기 전에 하루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잠드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잘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요. 사실 감사할 것들이 잘 없어서 얘가 짜네요. 막 학원 잘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오늘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재밌게 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해요. 하지만 감사할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 속에 이 아이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내요. 감사할 것을 만들어내고 잠을 자니까, 잠잘 때 아빠 오늘 나쁜 꿈 안 꿀 것 같아 하면서 잠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제자훈련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면, 저도 피곤해서 먼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율이가 이제 잠자기 전에 자기가 욕망하고 바라던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보다가 9시가 되면, 저희 집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무조건 잠이 듭니다. 9시가 돼가지고, 하율아, 너무 늦었어. 이제 자야 돼.
하니까 우리 하율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빠, 나 이거 안 끝났어. 조금만 더 보게 해줘. 그래? 5분만 더 보자. 안 돼. 10분만 더 볼게. 좋아, 10분만 더 보자 하고 10분을 더 보여줬어요. 이제 자자. 약속대로 자자. 그러니까 하율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한 편만 더 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속상해. 나 한 편 더 보고 싶어. 이러면서 딱 눕는 거예요. 누워서도 잠자기 전까지 한 편 더 봤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 아이의 밤이 감사로 맞춰질 때와 영상보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잠이 들 때, 어떤 게 평안일까요? 어떤 게 샬롬일까요? 딱 봐도 감사로 마무리할 때에는 감사하니까 후회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대로 좋아요. 하지만 내가 욕망하는 걸 하다가 한 편 다 봤는데 분명히 다른 한 편이 더 궁금한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싫은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서 잠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가 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주어지냐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하루가 예배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시작과 끝으로 변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들의 욕망만 실천되는 하루였습니까? 이 예배의 규례를 주어진 자리를 보세요. 광야의 시작점에도 주어졌고요, 광야의 마침표에도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다시 주어집니다. 왜 이때 주어집니까? 인간의 하루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민족을 결정하고 역사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자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라 라고 나와요. 소재. 이 소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고운 가루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땀 흘려서 얻어낸 수확물을 이제 곡물, 고운 가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노동마저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달라요. 무엇이 예배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고, 우리의 하루의 노동의 모든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은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동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하죠.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음식을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먹는 진짜 이렇게 딱 다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것 빼고는 다 노동이에요. 화장실 가는 것도 노동이에요. 다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반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삶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 의무를 다했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약은 굉장히 쉽고 편안한 단어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나와 말로 맺은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로 맺은 약속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정말 무한한 힘이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 누군가 약속을 할 때 그 목적을 갖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나려는 목적으로 약속을 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약속을 하시느냐? 서철원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약속을 맺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 전에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어요. 하지만 언약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무엇이냐? 제사 규례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됐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됐어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매일이 예배해야 되고 매일이 예배인 가운데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에 합당하게, 은혜의 수단,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자,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 뭐냐면, 성례전은 예배예요. 성찬과 세례를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원래 예배에는 성례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례전은 원래 예배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배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그 회복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보통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그렇게 막 응답받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 앞으로 서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서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는 그거 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성도는 예배 말고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자리가 예배 말고는 없어요. 예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하루의 처음 시작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면 나는 그 하루가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을 볼까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쏟듯이 붓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것, 온전히 쏟아드리는 것, 그것이 전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오롯이 쏟아드려야 되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나의 하루도 오롯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전제로 드려지는 나의 인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받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를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쏟지 못할 때입니다. 더 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신앙적인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쏟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다시 하나님께 오롯이 쏟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상황, 내 문제, 내 환경, 이것을 다 통치하고 이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고하게 믿을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여전히 문제가 더 커,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환경, 이 상황이 나는 더 중요해, 이게 내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아무리 해줘도요 해결 안 돼요. 말씀 읽으라고 해도 말씀 안 읽혀요. 기도하라고 해도 내가 기도 못해요.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나 이 제사,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낼 수 없어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터키 단기 선교를 가서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를 봤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4번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요. 그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메카를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한 40분 정도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40분 정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모스크가 우리로 말하면 만약 호메실동이다. 그러면 호메실동의 가장 큰 건물이 모스크예요. 그러면 그 모스크에서 이제 그 사이렌 같은 그 확성기로 이제 저거 뭐죠? 꾸란을 읊어줘요. 그럼 꾸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4번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4번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못할 거예요. 이슬람교 사람들도 그거 쉽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오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 해요. 왜냐면 기도를 했다가는 사장님한테 혼난다고 기도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카자흐스탄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자기 카자흐스탄에 가면 다시 알라를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럼 너 한국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랬더니 한국에는 알라가 오지 않는다. 자기 나라에만 알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셔. 거기 가도 예수님 계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던 자매가 기억이 나는데, 이슬람교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이 하루에 4번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분주한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들에게 봐서는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싶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제사의 규례는요, 개인적으로도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이런 것들을 드리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합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 같은 경우, 안식일 전날, 안식일 같은 경우만 해도 제사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 가까이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 이 제사는 일시적이고 그냥 그 당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제사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제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거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일생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생계가 안 돼요. 생계 때문에 예수님 믿기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내야 되고 일시적인 그런 제사의 효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 생각, 마음만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거룩한 향기로운 제사다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나의 생각, 매일 저녁, 나의 하루,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제사 규례에 따라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제물들, 그렇게 도축하여서 잡아서 번제로 태워버리고 그 모든 과정들, 수많은 예식들 그렇게 하고서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저녁에도 아침에도 또다시 지내야 되는 그런 제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라는 말 뒤에 예배드리는 삶을 피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아니 나는 그래 조금 더 시간이 돼서 수요일날까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걸로 멈춰버릴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하루는 나의 향기가 있느냐? 너의 하루는 내 것이었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솔직히 속 터질 때 많잖아요. 그게 관계죠. 우리는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셨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지 않을 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소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저는 성격상 막 정말 하나에 매달리면 정말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매달리다가 소진되어서 탈진해서 그냥 자빠집니다. 제가 안 자빠지면 하나님이 참 아프게 하셔서 억지로 자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자빠지게 만드시고 혹은 내가 자빠진다 할 때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소진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무언가에 매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 소진될 게 없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리고 내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될 때 그때는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4명 중 3사람은 나는 소진되었다 라고 밝혔다. 오늘날 우리들, 여러분들 소진되어 있습니까? 왜 소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소진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답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소비,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어서 전제로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은 특별한 날의 감동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정말 우리가 잠잠히 엎드리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